오늘 본문의 명령처럼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니까 지금 20절 보면 원수를 사랑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건 뭐 사랑하는 사람에게나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원수에게 그렇게 하라. 원수에게 그렇게 하라.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사실 이거는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선으로 악을 이기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이 보여주신 원수를 사랑하고 주님의 선으로 악을 이기는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다른 게 없어요. 주님이 보여주신 것, 주님이 행하신 일을 따라가는 사람들인데 주님이 뭘 하셨어요? 주님의 능력으로 원수를 사랑하셨고 주님의 능력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결국은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원수를 사랑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신 놀라운 사건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 볼까요?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 여러분,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 그 죽으심은 원수를 사랑의 희생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원수를 향한 사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고 그의 살아나심, 그의 능력, 그의 선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사망의 악을 이겼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어요. 적대적 관계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강팍하고 반항적이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반항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위에 놓여 있었죠. 그러나 인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 아래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목제물로 삼으신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주님의 죽음은 우리 죄를 대속한 대속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평범한 죽음이 아니라는 거죠. 치명적인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대가로 지불하신 그런 죽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선으로 우리의 죄라는 악을 이기신 거죠. 근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는요,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 그리고 구원할 방법이 있다. 그래서 그 방법을 가르치고 그 방법을 주장합니다. 요즘 한 2, 3주 전입니까? 제가 광고 시간에 되겠지만 기독교 내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완전 자유주의 신학이. 완전 자유주의. 그건 뭐 자유주의도 아니라 그건 그 사입이죠. 기독교를 가장한 사입이죠. 아니, 근데 그게 베스트셀러라는 거예요. 저는 어이가 없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예수는 그저 인간이다. 그리고 예수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해야 한다. 스스로를 구원해야 한다. 그런 책이지. 목사가 쓴 책이에요. 근데 어떤 목사는 그 목사의 책이 너무나 좋아서 감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분당에 있는 어떤 교회가. 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제
이제 한국 기독교도 사실은 사이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대형교회에 영향력 있다는 목사가 그런 목사의 책을 읽고 감명을 받아서 그걸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로마 가톨릭 교회를 왜 우리가 이단시합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 이거 뭐, 로마 가톨릭 교회가 문제 삼을 수 있는 일이고, 이런 발언을 할 때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문제시 했죠? 근데 우리가 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단성이 있는 기독교다? 왜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 교황이 주장했던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예수뿐만 아니라 다른 길도 있다. 이걸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단시하는데, 이단이다, 그건 이단적 주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다른 길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가 우리에게 구원을 가르치지 못했고, 예수가 구원을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구원의 길을 찾아야 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니죠. 우리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선이 죽음이라고 하는 악을 이기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믿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시편 49편 7절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갚아야 될 속전의 값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인간이 평생을 갚아도 갚지 못한다. 영원히 갚아도 갚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속전을 바칠 수 있는 대속의 제물은 하나님만이 마련하실 수 있다. 그래서 시편 49편 15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름으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 대속물로 죽임을 당하셨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이 올가매는 죄와 죽음의 사슬을 끊으셨습니다.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신 거죠. 주님의 선으로 악을 이기신 겁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었던 일을 행하심으로 악을 이기신 거죠. 우리 다 알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주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우리의 속전을 지불하신 것.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의 빛을 청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을 얻을 것이 확실해진 것이죠. 그리스도의 흘린 보혈을 근거로 악한 행동과 불순종에서 시작된 인간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겁니다. 우리는요, 원수들을 위해 죽으신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당신의 아들의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12장 20절 말씀일까요? 다 같이요.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여러분, 본문에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근데요, 우리가 이 선에게 지지 말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 이 명령이 있기 전에 20절 말씀에 원수에게 선하게 대라는
명령의 말씀도 있죠. 자, 보세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 명령이 있고, 그리고 나서 곧바로 뭐라고 하냐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이기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렇다면 이 20절 말씀과 21절 말씀을 연결해서 우리가 해석해보면, 원수는 나와 어떤 사람이에요?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원수죠. 나에게 쓴뿌리를 제공한 사람이 원수입니다. 나에게 악의를 가지고 적개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원수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원수의 적개심으로 인해 나도 똑같이 그 안에 적개심을 두지 않도록 하라, 이 뜻이죠. 왜냐하면 원수는 원수인데 내가 그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먹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수가 나에게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데 내 마음에 적개심을 가지면 어떻게 해요? 쌍방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서로가 원수지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원수에게 사랑을 베풀라는 거예요. 원수에게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게 한다라고 하는 사랑을 베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원수가 나에게 적개심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나는 그와 똑같은 적개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랑을 가지라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악에게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지지 않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랑으로 그 적개심을 극복하라는 얘기예요. 이기라는 얘기예요. 악에게 지지 마라. 그들의 악을 이기라. 근데요, 사실은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되어 있지만 선으로 악을 덮으라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에는 선으로 악을 덮어버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선으로 악을 덮어서 드러나지 않게 하라. 악이 드러나지 않게. 그 사람의 악이 옴짝달싹 못하게 하라. 사실은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악으로 인해 나도 악을 행하는 것을 삼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의하라는 거예요. 세상이 악하다 하더라도 너는 절대 악으로 대응하지 말라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영향력에 의해, 악의 영향력에 의해 우리가 악해지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결과적으로 놓고 볼 때요, 대적 때문에 우리가 악한 행동을 한다면, 다시 말하면 우리의 대적의 악 때문에 나에게 대응하는 그 악 때문에 내가 똑같이 악한 행동을 한다면 결과적으로 볼 때 사실은 그것은 악에게 졌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저지른 악 때문에 나 역시 어쩔 수 없이 분노나 쓴뿌리나 좌절감으로 인해 악으로 갚고 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우리가 악에게 지고 만 것이죠. 10장 21절 말씀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악에게 져서는 안 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악이 우리에게 악한 생각이나 행동이나 악한 태도를 불러일으키게 해서는 그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악한 것들에게 오히려 힘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다스리는 분을 누구라고 하죠?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향력, 다시 말하면 선이에요. 그러니까 선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지 악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악이 우리에게 그 어떤 영향력도, 그 어떤 악의 세력도 우리를 다스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악을 행할 때 우리 마음속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나도 화가 나고 분이 나고 쓴뿌리가 그대로 드러나고 나도 그에게 똑같은 모양으로 행태로 갚아주고 싶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악아, 너는 나의 주인이 아니야.
나는 너에게 휘둘리지 않을 거야. 악이 시키는 대로 나의 태도와 행동과 생각이 움직이지 않을 거야.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야.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태도와 생각과 행동을 주관하시는 것으로 나는 인정하겠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요, 악을 만날 때 단순히 악에게 반응하지 않고 악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께만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악이, 그 악의 영향력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삶을 다스리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에게 지지 않아야 합니다. 악에게 지배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너의 사랑으로 원수의 적대감을 이기라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삶이 쉽습니까? 쉬운가요? 근데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악이 나에게 악으로 대응할 때, 그래서 내가 그 감정에 치우칠 때, 그 악의 실체를 알면서도 알매도 불구하고 내가 내 감정에 그에 대응해서 움직여질 때 우리는 무방비 상태가 돼요, 사실은.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입에서 부정적인 말들이 나올 수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에게 저주가 부어질 수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내 마음은 그가 나에게 보여주는 악의 영향력 속에 가득 채워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그럴 때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오늘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이거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악에 대해서 어떤 나의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날 때,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악에 대한 반응이 나타날 때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 악아, 너는 나를 지배하지 못해. 너는 나를 이끌지 못해. 너는 나에게 어떤 영향력도 주지 못해. 나는 그리스도께 지배받는 사람이야. 나는 그리스도의 선에만 반응하는 사람이야. 스스로에게 주문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드려요, 여러분. 정말 능력을 발휘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능력을 발휘해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했죠. 우리가 선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 노력.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는 무관하게 오직 일방적인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감사할 따름이지만, 자비하심의 은혜지만,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는 반드시 노력이 필요하다. 그 노력 속에 주님의 선한 영향력으로 여러분이 악을 이기시기를, 여러분의 악이 삶에서 승리하기를, 여러분의 선이 악을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은, 이 말은 우리가 선을 베풀 때 사실은 악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사실은요, 우리가 선만을 베푼다면, 다시 말하면 원수에게 우리가 사랑만을 보여주고 선만이 드러난다면 그 원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이라면 감동하죠. 그래서 우리가 선을 베풀 때, 우리가 선으로 선만을 악에게 보여줄 때 그 원수가 회개한다면 우리 승리하는 거죠. 그죠? 또 하나님이 원수를 심판하심으로써 우리의 선이 승리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는 것, 로마서 14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 17절에 있습니다. 스스로 원수를 갚지 않는 것, 19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고수한다면, 그러니까 원수를 축복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그리고 내 스스로 원수 갚는 일을 우리가 삼가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다면, 사실은 원수라는 존재가 어떻게 반응하든 우리는 이긴 자가 되고 승리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어려운 노력이 필요하지만 원수가 나에게 어떤 적개심을 발휘하더라도 여러분 스스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나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또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내 스스로 원수를 갚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응해서 그리스도의 참모습이 여러분을 통해 드러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원수가 회개하고 주님 품에 안기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원수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심판을 받을지 그들의 선택에 맡기고 여러분은 그저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악으로 갚지 않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0절에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자, 구약에서 여러분 숯불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진노, 형벌 또는 악한 욕망 이런 것을 상징하죠.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목적 이제껏 했습니다마는, 자,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목적 뭘까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게 원수를 사랑하는 목적이 뭐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주님이 그걸 보여주셨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는 목적. 그런데요, 원수를 사랑하는 목적이 상대를, 원수를 축복하기 위해서죠. 저주하기 위해서가 아니죠. 우리가 원수를 향해 가장 우선적으로 긴급하게 소망하며 원수를 사랑하는 목적, 그들이 축복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대속이 모든 빛을 지불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목적은 그들이 축복받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선으로 악을 덮어버리는 그 능력으로 원수가 회개하고 주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주님이 마련하신 대속의 값을 지불하고 그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진정한 목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 축복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복받는 것, 어떤 형태로 나타나요?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그들이 복받는 증거예요. 우리가 원수를 위해 축복했다면, 우리가 원수를 위해 축복한 하나님의 응답이 그가 회개하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죠? 원수가 없어서 잘 모르시겠어요? 네? 내가 축복해야 될 원수가 나에게는 없어서 나는 그거 잘 모르겠어요? 내 삶에 전혀 상관없는 얘기예요? 아니면 내 원수가 나의 쓴뿌리가 돼서 내가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축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왜 오늘 말씀이 전혀 다른 사람 말씀처럼 들려지는 것 같은 표정을 짓죠?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목적은요, 그가 복받는 거예요. 원수를 축복하는 목적은 그가 복받는 거예요. 그 복이 뭐냐?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이래야지만 승리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잖아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이와 같은 신앙의 표현 방법이 있어야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이것이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은요, 이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 목표를 주장하는 말씀이 12장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자비 속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할렐루야. 19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근데요, 이 말씀 보면요, 내가 원수를 축복이라는 형태로 사랑을 해요. 내가 원수를 축복한다. 그건 축복이 아까 얘기했죠. 뭔지? 그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수를 축복하는 형태로 사랑을 표현해요.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오직 우리가 그들의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갚으려 하는 그것만 바란다면, 그러니까 쉬운 얘기 아닙니까? 뭐예요? 야, 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냐? 지가 하는 거는 상관없어. 예수 믿는 사람한테만 그 얘기해. 야, 무슨 집사가 그러냐? 야, 내가 좀 그러면 이런 기독교 내에서도 많습니다. 야, 뭐 장로가 그러냐? 야, 목사가 그러냐?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장로고 나는 평신도야. 그러니까 당신은 목사 아니야. 목사는 그래야지. 뭐예요? 선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선을 보여주는데, 집사기 때문에 선을 보여주고, 장로기 때문에 선을 보여주고, 목사기 때문에 선만 보이려고 노력하는데, 오히려 그걸 가지고, 회개하지 않고, 그걸 이용해서, 나에게 선만 보여줘. 그렇게 할 때,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승리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19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재판장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심판으로 승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20절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숯불을 그들의 머리 위에 쌓아놓는 거다. 자, 우리가 그들을 위해 축복할 때, 우리가 그들을 위해 끊임없이 선만을 보일 때, 우리가 그들에게 그들의 악을 우리의 선으로 덮어버리려고 할 때, 다행스럽게 그들이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이 일어난다면 자비와 축복을 받는 거죠. 나중에 이제 우리에게 적개심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 네가 집사야, 네가 장로야, 네가 목사야, 계속 그래야지 너는,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종국에는 우리의 선을 보고 회개하고, 그때 내가 잘못했구나,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었는데, 예?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에 응하고, 그러면 그래서 구원받는다면 그들이 축복받는 거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그 선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숯불을 그들의 머리 위에 쌓아놓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요, 현실에서요, 하나님의 사랑도 존재하고 하나님의 진노도 존재해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하나님의 사랑도 존재하고 하나님의 공의도 존재해요. 다시 말하면
사랑과 심판이 공존한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2장 4절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 진노가 마지막 날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 진노의 양이, 분량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가 살아가는 날 동안 그의 삶을 통해 쌓아둔다는 얘기예요. 더해진다는 얘기죠. 양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비례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이와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 우리의 사랑이 원수들에게도 똑같이 작용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우리의 소망은요, 나의 원수지만, 나에게 적개심을 품은 자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해져서 그들이 회개하고 진리를 아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거부한다면 우리가 보여준 진정한 사랑만큼 비례해서 그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무겁게 쌓이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거부할수록 그들 자신 위에 진노가 점점 쌓여지는 거죠. 그들이 자비를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그들 머리 위에 숯불이 점점 더 쌓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그들에게 숯불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점점 더 쌓여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축복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그들을 위해 마음껏 사랑하고 축복을 하는 일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선교사들의 고백을 끝으로 오늘 말씀 마칠까 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실패하고 원수를 변화시키는 대신 원수가 우리를 죽이는 것처럼 보인다면 우리가 악을 이겼음을 확신한다. 악이 우리를 이긴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마지막 심판권이 있다. 의로운 자들이 부활할 때 우리의 의가 증명될 것이다. 이를 위해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를 위해 주님의 고난이 있는 것이고 죽음과 부활이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여 끝까지 강건하라.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여러분, 악에게 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